낮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적으로 예배자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듭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도와 주옵시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의 삶이 되도록 지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돌들이 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돈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녹두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헛간에 들이고 죽전에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담을 심령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보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말씀이 과격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회개를 위한 서론적인 말씀이 오늘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3대 종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한 말씀한 것을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여 이인을 파라고 하는 말로 통일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종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책마다 조금 달라서 대부분 에세네파다고 했지만 에자다 시옷을 넣어서 에세네파다고 하고 이러고 저러고 풀이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조금 틀리고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 아무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리새파요. 바리새파에 속한 무리들은 모세의 율법, 유전, 그러니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였으나 바리새파에서 바울 같은 복음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무리들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었고 율법과 권위와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파는요, 이들은 유대인의 귀족 계급에 속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만 인정하고 유전, 부활, 영원불멸, 영적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개방적이고 세속적이었어요. 사두개파 무리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고 지배와 명예와 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SNF는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종파거든요. 아무튼 SNF파 유대인의 한 종파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며 엄격한 생활 규칙이 있었고 대부분 미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모세를 존경하였으나 성전 예배는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에 책을 많이 썼던 함 누구옹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분도 교회 예배를 사실은 거부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에세네파 이들은 미래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속세를 멀리하는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파가 얼마나 많아요. 많은 종파 중에 우리 또한 한 종파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파 중에 한 종파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정리해놓고 다음 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7집사에 의하여 예수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한자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예수교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몰아서 기독교라고 하나?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 침례교, 구세군, 감리교 많죠. 이쪽으로 가다가 저기 좀 큰 교회는 무슨 장로교회 그렇게 간판을 붙였던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회는 있으면 큰일 나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건 없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로교회가 있으면 이건 아니라니까요. 장로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장로가 되면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의 정치체제는 장로에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 그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그 말은. 그리고 장로희라고 그랬지 장로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장로교라고 쓸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야기 할 때만 장로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장로교회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교회예요. 그 외에 다른 명칭이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자 사도교회는 성도가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교회가 완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신 것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될 생각을 안 하고 터잡고 사는 예루살렘 안에서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세력을 몰아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다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회는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고 했다니까요. 교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다 떠나게 하고 그리고는 그 뒤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나가서 이국 땅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하면서 발판이 돼서 사도가 나가서 또 힘을 불어 넣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돌아서 미국으로 갔다 한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미국 선교 정책이 중국, 일본, 한국 선교사들 세 그룹 있었다고 그랬죠. 중국 땅이 넓으니까 제일 똑똑한 선교사 보냈어요. 그리고는 일본이고 한국은 그 밑에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미국 선교 정책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무릎으로 선교한 사람, 핏부로 선교한 그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면성실해야 된다. 술 먹고 모판 부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금주해야 된다. 담배 피면서 입을 굴뚝으로 삼아 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불은 아궁이다 떼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건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걸. 그 교육이 국민 저변에 깔려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경제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정주영 어르신네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선교사들이 전하고 목사님들이 외친 그 건면 성실이 그 마음에 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 정신 좋은 건 실패해도 불행한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업가도 불이 다 나서 망했는데도 난 불행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현대 제철소 저쪽에 다 가봤지만 하여튼 갔을 때 직접 그 양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가서 이것저것 다 보기는 했었어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망한 거예요. 또 공장 일으켰던 거 불나서 망했는데 돈 빌려서 또 하게 또 망한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나는 돈 빌려주고 떼인 적이 없어. 당신같이 망해서 못 갚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빌려주세요. 이 사람은 포기하는 게 없어요. 뒤로 돌아서는 게 없어요. 진돗개처럼 물건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없구만. 그래, 그러면 내가 떼이지 않게 해서 또 빌려줘야지. 그러고 빌려줬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업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신이 국민들 속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것이었다니까요. 다만 아까운 것은 경제는 이루었는데 믿음을 이루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사람이 힘들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만 계속 다른 목사님하고 전화도 일반적인 아무 전화 정도만 오고 가면서 했지 어떤 목사님하고는 그 개인 문제에 대한 것을 열심히 상담하며 이야기하며 어제는 전화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고 확실해야 된다고. 이런저런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 버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정주영 얘기도 했었어요. 그는 망할 때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생각한 적이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랬는데 목사가 흔들리면 되겠느냐. 저 어제는 강한 토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혼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요, 나 아직 나이도 멀고 공부하려던 거 마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네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소문나가지고 이러저러도 저러지도 못하고 평생에 지금까지라도 한 여인밖에 몰랐거든요. 한 여인밖에 몰랐어요. 다른 여인하고 손잡아 본 적도 없어요. 옆에 와서 자꾸 기대고 팔 끼고 그러는 여성들은 있었지만 그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언제 혼인하겠느냐고 그러면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다 돈도 있고 건강도 좋았어요. 키도 나만큼씩이나 하고.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는 목사님이 또 나서서 저러고 하셔서 알았어요 목사님. 순종할게요. 그래서 혼인했거든요.
혼인하고 참 힘들게 지냈어요. 지금까지도 그 한 여인밖에 몰랐어요. 저를 먼저 데려가실 줄 알았거든요. 혼인하기 전에 아는 것 말고 혼인하고 직장 다니면서 폐렴이 와가지고 접시사병원에 입원해서 회사 사람들이 와보고서 죽을 줄 알았어요. 살아날 걸로 생각하고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직장 가도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의사 말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회사 출근해서 죽을 뻔하게도 더 죽을 뻔했지만 말이에요. 참 힘든 세월 지냈어요. 다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어요. 참 힘들게 지냈어요. 회사 안 다니면 그때는 밥 못 먹고 굶어 죽을 줄 알고 아들 딸 넷이나 되는데 그래서 일은 해도 일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있어서 우리 회사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영업한 사람이 없어요. 공장에 있다 당신 영업해보겠어? 가겠습니다. 사장님, 전무, 그리고 영업본부장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앉아있는데 다 각기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험한 점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나 이런 사람 좋아. 그분 아니면 못 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나 이런 사람 좋아. 사실은 영업할 사람들 교육시켜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미 영업에 대해서 서울 와서 교육을 다 받고 다른 회사에서 영업을 조금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말하라고 하는 게 말을 못해요. 이미 영업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옆에 있다가 공장에서 월급 얼마 받았느냐 그래서 얼마 받았느냐 공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외 수당이 있잖아요. 이 오페라타 계통 사람들은. 그러면서 고비고비 넘겼고 일하면서 일의 실적이 회사 2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타고 뭐 그러면서 조금 이름을 얻고 사장님께 신임을 얻었지만 전에 말씀드렸죠. 영업본부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있는데 영업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 이름과 실적은 제가 올라가는데 본부장이 보니까 못마땅하거든요. 먼저 자기와 같이 지내던 사람 시켜줘야겠는데 진급을 시켜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진급 못하니까 저 사람들도 영업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진급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시킬 수도 없고 사장님은 날 신임하고 있는데 또 나를 시켜주자니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까 우리가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든 세월도 보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만둬야 되나 갈등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 후에 저쪽에서 교회할 때 그 지하실에 올리고 내리고 그땐 저 전기가 아니고 기름으로 난방했잖아요. 항상 주유소에 기름 제가 가서 사놓는 겨울에 하면서 겨울에는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해마다 허리를 다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해마다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년 그게 반복이 되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의사는 우울증, 조울증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1가지를 다 붙여요. 근데 허리 아프지 우울증 왔지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1시도 못 자고 2시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저 독립문 공원으로 서대문 저 사거리로 돌아다녔어요. 밤에. 그래서 집사람을 위해서 그 여인밖에 모르니까 자라고 같이 눕자고 잠드는 것 같으면 밖에 나와서 원내권은 공원이고 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8년 이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아무렇지나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8년처럼 고생했어요. 점점 힘들어져서 의사들도 못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방집사님하고 유명하다는 허리 고치는 병원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 거기 갔잖아요. 뭐 다 MRI 찍고 뭐하고 뭐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되고 나서야 80%밖에 안 나서니까 그런 줄 알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주 오겠느냐고 약도 또 이만큼 지어줬거든요. 그 약 먹지요. 우울증 이시영이라고 또 한국에선 정신과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약 먹지 이거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목회하려고 나와서 집사람도 목회하는데 이래도 저래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데려가려면 깨끗이 데려가세요. 언젠가는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시키다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런다 그러면 세상에 여인은 없다면서요. 조용히 데려가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안 된 것만 같아요. 그러면 약을 다 버렸어요. 이제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사람 언젠간 끝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약이나 먹다 죽어요? 이왕 죽을 건 약 안 먹다 죽겠습니다. 다 버리고 얼마 걸렸는지 몰라요. 15일 걸렸는지 30일 걸렸는지 30일 한 달은 안 지난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머릿속에서 번개 칠 때 파란 불 지나가는 것처럼 파란 불이 팍 지나가는데 제가 눈 뜨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어떻게 보여요? 제가 제 머리를 지금 못 보는데 보는 것으로는 파란 불이 팍 지나 그 순간 질병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녁 먹자고 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식탁에 앉으면 다스는 일이 없으면 밥을 다 먹어요. 전에는요. 밥 한 숟갈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서 두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창가에 가서 쳐다보고 다시 와서 먹고 이렇게 먹어야 사는 건가 이거. 그리고 또 두세 숟갈 먹다가 다시 창가 가서 밖에 쳐다보다가 좀 안정되게 해서 다시 와서 먹고 밥 한 그릇 먹으려면 몇 번 창가에 가서 쳐다봤었어요. 그부터 지금까지 가스불 끌어가야 된다든가 물을 잠궈야 된다든가 뭐 이런 다른 일 아니면 그냥 앉아서 지금까지 다 먹고 그때부터 잠자는데 아주 이상 없어요. 낮에 그 밤에 그 넣었다 하면 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잠자는 시간 많아졌어요. 하긴 인생이 그런 건가요? 애기로 태어나면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먹고 우는 시간 외에는 잠자는 시간. 잠자면서 크잖아요. 나이 먹으면 잠자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야에 그냥 아무 때나 누우면 잠자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게 인생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겠어요. 자 좀 정신 차려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바리새 파인들처럼 살아도 사두개 파인들처럼 살아도 에세네 파인 사람들처럼 살아도 기독교인이 되어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내용이 있어야 돼요.
3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내용이 없다니까요. 저 믿는 내용이 뭐냐? 믿는 내용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니까요. 회개 기도를 안 해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질병 온다든가 흉년이 온다든가 전쟁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여 고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생겼다. 그때는 회개할 때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코로나 차이나라고 하던가 코로나 우한이라고 그래야죠. 코로나19가 뭐예요? 중국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문제가 심히 커요. 그러다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계교회가 내용으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커졌는데 화려한데 궁전같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다니까요. 찬송하는 사람이 적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게 성경 읽자고 해도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요. 아, 성경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러면서 안 읽어요. 육신의 양식은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아플 때요.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안 넘어가고 먹는 게 두려우면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먹는 게 그렇게 두렵고 안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먹으려고 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그 얘기에서 누군가가 좀 경성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 공기를 먹긴 먹었어요. 작은 한 공기. 지금은 먹는데 탐하지 않으려고 그냥 한 공기 먹어요. 더 먹어야 좋지만 먹는데 탐하지 않으려고.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코로나 없어져요. 인류를 때리는 하나님의 책찍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살 길이 열려요. 예방접종 무슨 백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지 말고 다니자고 하는 사람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써보니까 좋아요. 마스크 안 쓰고 전에 지낼 때에는 환절기 기온차가 있으면 항상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을 끓여서 열심히 더운 물을 먹고 비타민 C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먹고 그리고는 약을 안 먹고 그렇게 지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마스크 쓰니까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마스크, 감기, 공기로 코로나는 뭐 침방울 튀어서 어쨌든 안 쓰는 사람은 쓰지 말자는 사람은 안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쓰고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 해서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얇은 거예요. 숨쉬기 좋은 거. 이거 끝나면 바로 여기 벗어놓은 거 저거 쓰는 게 조금 두꺼운 거 95짜리 94짜리
94라고 숫자로 표시된 거 있죠. 그거 써요. 그거 쓰고 말을 하면 이게 펄럭펄럭 가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거는 숨 쉬고 말하는데 좀 무난해요. 그래서 밖에 다닐 때는 94짜리를 쓰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좀 낮은 거 이런 걸 쓴다. 하여튼 써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제가 좋으니까 제가 좋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시대 조금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주사파들과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교육이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무너지고 정치, 군사, 사회문화 이게 다 어떻게 공산화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사회주의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되게 하죠.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주도 성장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도 성장 공산화 변형되어진 말이에요.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소득의 분배를 형평성 있게 해서 소득과 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정책 쓰면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하거든요. 왜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책칙이라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책칙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북에서는 200조 원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200조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네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퍼준 게 얼마인데요. 돈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니까 줘야 된다고 안 해요. 줘서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핵무기 만들어 본 게 더 있어요. 아무개 대통령은 이북 갔다 왔다고 뭐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갔다 와서 이룬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 갔다 왔다고 노벨 평화상을 줘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무나 노벨 평화상 주면서 노벨 평화상은 그런 평화상이에요? 뭘 이루었어요? 갔다 온 건 좋은데 갔다 와서 뭘 이루었느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음흉하기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인데 대통령 지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처럼 음흉한 사람이 없어요. 왜 좀 오늘은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죠? 겨울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투표하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666이라고들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 좀 하지 마세요. 14만 4천 얘기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마세요. 666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는데요. 확실하게 있으면 확실하게 말해야죠. 성경이 어디 666이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지. 666이라고 하면 666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을 완성수로 보죠. 777 완성수가 세요 성부성자 성령이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씩 모자린다. 666 완전해서 하나씩 모자린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66을 또 숫자풀이해서 숫자값 알파벳 값을 숫자로 풀이해서 네로라고도 하거든요. 네로가 하셔 그러면은 그 스펠링 하나하나를 숫자 값으로 바꾸면 666이 돼요. 네로 관계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죠? 예, 정확하게는 네로네예요. 그냥 네로라고 하면 그 값이 안 나와요. 네로네 이거 본래 이름대로 확실하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네로는 가셔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는 말 쓰지 말겠다. 말 쓰지 말이 예수님 당시부터인데 무슨 말 쓰지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늘려서 쓰실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줄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금방 예수님 오실 것처럼 이제 남은 거는 순종말만 남았어요. 순종말 남았기 때문에 순종말은 미국 가야 사는 게 아니에요. 땅 넓은 중국에 가야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말은 순종말일 뿐이에요. 남은 게 순종말인데 어디 가야 사는 게 아니에요. 달러마야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말일 때는 우주종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딱 두 군데 있죠. 하늘나라 안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하지 말아요. 제가 금화지역이라고 하는 교회 다닐 때 그때 666이 한참이었거든요. 책도 많이 나오고 몇 가지 종류 책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건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 이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코드다고 했다. 세월 조금 지나니까 베리칩이라고 했다. 별 어떤 소리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아요. 그런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렇게 길게는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관심 갖지 말자고 해서 조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힘들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책찍으로 알고 징계로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악 중에 죽으리라. 14절에서 죄악 중에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뭘 기뻐하느냐?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예요. 회개 기도할 때예요.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점점 더 코로나가 심해진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조금 회개하자거더니 이제 그게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신문에 무슨 얼굴들 얘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무슨 모임에 계속 또 이름이 나와요. 1년 내에 한 번도 못 가는 목사가 이름이 또 계속 나와요. 이거 다 무한한 헛된 짓들이죠. 목사들이 이런 헛된 짓들 한다니까요. 거기에 얼굴들 내보내려고 사진 내보내려고.
이런 어떤 짓들 하면 안 돼요. 교회 아무나 갖다 말씀자로 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타락을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를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죽으리라 했어도, 네가 죽으리라 했어도 네가 회개하면 네가 죽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는 걸 기뻐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돈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건강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양제, 비타민은 먹지만 다른 뭐 보약이라고 하는 건 안 먹어요. 그러나 비타민은 먹고 있어요. 저희 부친은 비타민도 안 잡수셨어요. 근데 100살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뭐 요란스럽게 떠든다니까요. 그래서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회개할 때다. 범죄에서 죽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는 회개기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음에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우리 아직 붙잡고 계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우선 내 개인의 믿음부터 바로 세워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 교회들이 회개해서 교회가 외워되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구별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이정래 집사님, 11조 예물 박재성 집사님, 11조 건축 선교 가사주의 허주혁 김원석 장모님 가족, 11조 예물 차종우 김지연 권사님 가족, 양동식 형제님, 선교 예물 차종우 권사님, 박재성 집사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애쓰나 우리 부족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안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예물들이 모두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는 품 안에 평안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